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옆에 무서운 범죄자가 앉아서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앉으신 분이 그래도 마음 좋게 앉아 계시니까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안 돼서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하깃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하깃교회에 오기 전에는 행복이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하깃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참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 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도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 늙은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야곱처럼 130년 산다고 험악한 게 아니라 짧은 1년을 산들 80년을 산들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7살인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7살이지만 평생은 평생인 거죠. 우리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이 참 행복하기면 좋을 텐데 아프기도 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인상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첫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첫째가 돼야지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텐데,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더 잘 살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냥을 나갔다 들어온 형에게 배고프지? 그래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요리한 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아내 리브가가 요셉을 또 사랑해가지고 야곱을 또 사랑해가지고 야곱을 불러놓고 야 네가 축복받아야 돼. 그리고는 형 에서처럼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몸에 털이 많은 에서니까 털에 이 몸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그래서 에서인 채 하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축복받게 합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머리 써가지고 축복받긴 받았지만 잘 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가지고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듣고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큰일 났다. 너 여기 있다가는 또 죽게 생겼으니까 가라. 하고 내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는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을 향해 가는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가족들의 보호 속에 살다가 혼자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절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의지할 거라고선 돌 하나 있어서 그 돌 놓고 베개 삼아 누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삶의 달재기는커녕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천황막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참 잠을 자는데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 같은 게 쭉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택하셔서 일곱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야곱을 만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듣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혼자 가고 있는데 민족이 펼쳐나갈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이 뻗쳐나갈 것이며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널 이끌어서 잘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혼자 광야에서 어쩔 수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길을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나면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 혼자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에게 어떤 복을 받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축복받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자기 혼자 도망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중등부, 고등부 활동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냥 다른 것보다도 교회 활동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다. 내가 어떤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근데 교회도 좋고 근데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 하는 거 보니까 말씀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말씀도 가르치는 교사 일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신학을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는 뭐 방언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체험했지만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근데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학교 가서 뭐 데모도 하고 뭐 학내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2학년 마치고 군대나 가야겠다 하고 군대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머리 썼지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정병 뽑는 데 가면 다 가서 글도 써보고 막 했어요. 타자도 칠 줄 안다고 막 그냥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나 타자도 칠 줄 안다 그러고 글도 잘 쓴다 그러고 막 그림 그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했더니 연대 작전병, 행정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이 보병이 되는 것보다 연대 작전병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도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하다가 교대해주면 부랴부랴 이제 가서 축복 기도 시간에나 잠깐 가서 축복받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지겹고 대충대충 하고 싶고 잔물이 있어서 어떻게든 편하게 하고 싶었던 군생활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중대 군종으로 일할 수 있는 중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낮에는 보병일하고 또 밤에는 군종으로서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군생활을 혼자 할 때는 힘들고 지겨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군생활을 하는데 군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연대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대 군종으로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마음껏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옛날에 그랬나 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랬나 보네. 다윗의 하나님이 그랬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하나님은 그랬나 보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가? 지금 살아계시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만나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광야에 있던 돌입니다. 그냥 뭐 쓸모도 없는데 자기 베개로 쓸 정도로 그냥 베개 할 역할 정도 되는 그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된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또는 직장, 우리 가정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내가 뭔가 좀 복을 받아볼까 하는 복의 도구, 내가 뭔가 재주 피워서 좀 더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재주,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입 수능을 보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가야 되고 삶의 진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뒤에 우리 또 박정인 양이 50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원래 순서에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기에 오늘 순서를 넣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걸 먼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돌베개 같은 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찬양되는 그 찬양대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안내위원, 찬양봉사위원들, 또 여성계 식당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워십팀, 수화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안나 워십팀이 아까 워십을 해주셨는데 그냥 나랑 상관없어 그랬으면 워십 그냥 춤추는 걸로 끝날 거죠.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때 그들이 드린 연습하는 시간, 오늘 드린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대로 중보기도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냥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됐네 예배로 가야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삶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예배가 삶의 예배 그렇게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베고 자던 돌 그게 예배의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광야죠.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삶 어쩌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긴 하는데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 가게를 운영하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런 마음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시고 나와 함께 가정에 계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이 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왔네 오늘 동행하고 한 주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가정에서나 일대에서나 삶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어요. 20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인데 나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돈을 벌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성령 깨달아 어디로 이끄신다는 것 알게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나 동행하지 저같이 늙은 사람,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도 하나님 동행하시나요? 동행하십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셔요. 언제 붙였냐 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삶이 시작됐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발견하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